사무엘상 17장 이 사건으로 다윗의 이름과 명성은 모든 나라에, 그래서 온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물론 찬양 사역자로 공식적인 역사 무대에 등장하기는 했지만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모든 나라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을 때나 은혜가 없을 때는 성경 읽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재미있다, 참 은혜롭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눈이 열리면 성경보다 더 은혜롭고 성경보다 더 유익하고 성경보다 더 재미있는 책이 없어요. 다른 책이 잘 안 보게 되고, 저는 요새 거의 성경만 봅니다. 독서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줄고, 또 2시간 이상 책을 보면 눈도 힘들고 그래서 다른 책들은 잘 못 봅니다. 근데 성경은 제가 감사해요. 목사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또 연구하고, 지금도 또 열면 익숙한 말씀인데 또 배울 게 있고,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리고 준비하는 즐거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 모든 성경 부분 중에서 믿음이 있든 없든 가장 재미있는 성경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3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다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건 다 알잖아요. 3000년 전의 일인데도 그만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오래된 전쟁이에요. 사사기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에서 고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블레셋의 그 압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사가 삼손이에요. 삼손은 진짜 단기로 혼자서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20년 동안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한 이야기가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도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도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과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시대에는 블레셋과의 전쟁하다가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요. 법궤를 빼앗기다가 그걸 겨우 수습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날 동안은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사울 왕 시대예요. 사무엘이 죽자마자 준비하고 있던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사울의 왕에 대한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걸 검증한 전쟁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사울이 믿음으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강력한 경고를 받긴 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의 활약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무기도 월등하고 준비도 잘 됐는데 사무엘 때부터 자꾸 패배하니까 제대로 준비를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해서 이건 최종 병기, 지구 최강의 용사를 준비했는데 이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준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봉의 선자, 싸움을 도두는 자,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거인이고 용사였는가. 성경은 진리잖아요. 성경은 신화나 거짓말을 기록한 게 아니고 지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한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동안 준비한 거죠. 최종 병기, 지구 최강의 용사인데 키가 얼마냐 하면 6규빗 한 뼘이래요. 6규빗은 잘 아시는 것처럼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잖아요. 이렇게 재는 거죠. 1규빗, 2규빗 이렇게 재서 노아 방주는 300규빗이었다 길이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45cm에서 50cm, 평균 한 47.5 정도 됩니다. 그러면 6규빗이면 거기다가 한 뼘이 더해 있으니까 그러면 거의 3m가 약 3m가 되는 거인이에요. 어마어마하죠.
3m가 되고, 거기다가 그냥 그 자체도 압도적인 사람인데, 거기다가 이 철 갑옷을 입었는데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화살이나 창이나 칼이 뚫지 못하도록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면 약 85kg이야. 쌀 한 마리 80kg이잖아요. 그러니까 85kg, 60kg예요? 웬 쌀이 왜 이렇게 줄었어 또? 80kg가 아니에요? 60kg예요? anyway, 어쨌든 85kg의 갑옷 무게만 엄청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각반을 찼어요. 놋에다가. 정강이도 다리도 보호해서 철저하게 각반을 잡고 어깨 사이에는 작은 놋 단창을 끼고, 그리고 창이 엄청났어요. 배틀채 같고 창날 무게만 600세겔이니까 10kg 정도 돼요. 창날 길이만 어마어마하죠. 이거 어떻게 들고 있겠어요? 그 갑옷만 입어도 다 무너질 거예요. 근데 그런 압도적인 용사가 어마어마한 방패전까지 앞세우고 와서 이 1대1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대표 전사를 보내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무조건 전체의 승리자가 되고 나머지 모든 군대가 다 항복하고, 그래서 다 싸울 필요 없이 1대1 대표 전사로 싸우자. 아니, 고대 전쟁에는 이런 싸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트로이 전쟁에 있어서 알킬레우스는 어마어마한 용사잖아요. 헤라클레스 아킬레우스는 이 겁이 신급이기 때문에 사람의 용명으로는 당할 수 없는 용사인데, 거기 또 트로이의 헥토르라는 장군, 왕자 중에 아주 대단한 장군이 있었는데 1대1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알킬레우스와 헥토르의 그 1대1 대결 엄청나죠. 재미도 있고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처럼 대표 전사가 나와서 싸움의 승부를 가리자.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설 수가 없어요. 그 압도적인 용사 앞에, 최종 병기 앞에 등장하자마자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이 계속됩니다.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더라. 얼마나 겁나겠어요. 40일 동안 조롱과 저주와 멸시와 그리고 그 모든 악담을 퍼부으면서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오면 그 40일 동안 완전히 주눅 들어서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어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다가오는 두려움과 공포, 아침 저녁으로 밀려오는 두려움들, 그래서 하루가 견디기가 힘들고 오늘 하루를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내일이 정말 내게 내일이 있을까? 그렇게 사실은 두려움 속에 눌려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압박과 두려움이 이제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더 못 견딜 것 같아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요즘같이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매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한 번 괴롭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스토커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 저도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하루하루가 진짜 힘들었어요. 뭐 다른 거라면 견디겠는데 전염병이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엄청난 팬데믹이 일어나고 또 그게 이 대구에서 신천지가 한 3,000명을 한꺼번에 감염시키는 바람에 교회가 마치 이 코로나 전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예배를 중단하게 하고 예배를 제한하게 하고 뭐 이걸 어기면 집회를 하면 300만 원씩 벌금을 내고 뭐 책임자는 처벌을 하고, 전 그런 게 겁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 교인이 혹시라도 예배들에 감염되면 안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의 다 사실 교회가 때로는 새벽 기도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했어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포기하나? 그래서 버텼어요. 까지. 근데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저희가 닫은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어 이겨냈지만 저는 등골이 오싹할 때가 많았어요. 사실은 등에 식은땀이 날 때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지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서 위암 수술을 했나 봐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다가오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무슨 일이든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 마음 생각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두려움과 우리를 누르는 염려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계속 몰아댑니다. 그래서 이렇게 40일 동안 한테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주눅 들어 있을 때 그때 등장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용사로 지금 출전하는 게 아니라 심부름 온 거예요. 형님들 셋이 군대에 소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은 출전해야 되니까 8형제 중에 이 형님 셋이 13절에 보면 이 맏아들 이름 장자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삼마까지 다 군대에 소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의 소식들과 안부가 궁금하니까 막내에게 가서 지금 엄청난 용사가 나타나서 지금 전쟁은 싸워볼 엄두도 내지 않고 지금 큰 위기에 있는데 형들 잘 있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막내를 보냅니다. 아니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는데 왜 막내를 보내요? 심부름 아버지 말을 제일 듣는 게 막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래도 다윗은 그때 가면 그래도 왕궁을 출입하는 찬양 사역자니까 그래서 부탁하면 형들을 특별 면회도 시켜줄 것 같고 상황도 알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서 번뇌하고 괴롭으면 다윗이 달려가서 찬양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또 나오면 또 집에 가서 아버지 양떼들을 돌보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가 네가 가면 특별 면회도 가능하지 않겠냐, 형들의 안부를 잘 살펴라, 그리고 아주 잘 볶은 그동안 잘 먹지 못한 아들들 걱정해서 잘 볶은 곡식, 우리 같으면 맛있게 한 미숫가루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떡 10덩어리, 그리고 치즈 10덩어리는 사령관 천부장에게 줘서 형들의 안부를 잘 살피고 특별 부탁을 하고 와라. 그렇게 해서 갔더니 바로 그때 40일째 되는 때 완전히 이스라엘의 사기는 바닥이 나고 전의를 상실하고 블레셋의 사기는 아주 그냥 하늘에 닿을 만큼 블레셋의 사기는 충전하고, 이제 골리앗은 이제 자기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와서 이제 대놓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상황에 바로 그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제는 더 이상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는, 손자병법 중에 최고의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건데 딱 그 지경이 됐어요. 이거는 뭐 싸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패배할 그때 바로 도착을 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갈 때 다윗은 언제나 성실해요. 20절에 보면 일찍이 일어나서 그리고 전쟁에 달려가서, 22절에 보면 짐을 진군에게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지체하는 법이 없어요. 보든지 안 보든지 무슨 일을 맡기든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부터 달려가면서 그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골리앗이 이제 40일 되니까 그동안 조롱과 그동안의 저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저주와 조롱을 퍼붓는 걸 보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형들하고 이렇게 안부를 묻고 있을 때 마침 블레셋 사람,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해서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24절에 보면 보고 다
도망갑니다. 이제 자기 자리도 지키지 못해요. 최소한 자기를 지켜야 될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도망하면서 이렇게 막 난리가 수군거리고 도망하느라고 난리치면서 25절에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 이제는 경계를 넘어서 우리 진영까지 올라와서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라. 그러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도망가기에 바쁘면서 야, 저 사람을 만약에 죽일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 있는데 공주를 주겠다는데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고 평생 세금을 면제해주는 엄청난 상이 걸려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혼비백산하고 도망간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 심부름 왔지만 다윗이 딱 멈춰 나라도 나서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라도 나서야 되겠구나. 그때 다윗의 나이는 아무리 많아도 15살 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8째잖아요. 그럼 형들 셋은 다 군대 갔어요. 20살 이상. 그러면 넷째는 19살. 아무리 19살, 20살은 안 돼야 되고 제일 많은 게 19살이에요. 그럼 연년생으로 낳다 쳐요. 19, 18, 17, 16. 그러면 8째는 15이에요. 연년생으로 쭉 19부터 해도. 그러면 15살이 넘지 않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 지구 최강의 용사 앞에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하고 있는 이유는 상금이 타미나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6절을 보겠어요.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됐던 것은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해가 안 돼.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저런 악담과 저주를 듣고도 어떻게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런 수치를 하나님의 군대가, 그리고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여러분 이건 최고의 욕이에요. 누구를 대해서 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 이러면 이거 최고의 욕입니다. 그냥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지금 모든 사람은요, 이 골리앗이란 압도적인 실제 앞에 다 무너져 있었지만 다윗은 진정한 실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실체고 저거는 그냥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인 누구길래, 그가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그냥 두고 보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만이 영원한 실체이신데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이 누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래서 나서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 백성들이 지금 나가면 이런 상급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다윗이 나서겠다는 말에 모두가 주목했을 때 열받은 사람이 있어요. 형님, 큰형이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들었잖아요. 야, 지금 여기 장난하냐? 여기가 놀이터냐? 너 지금 구경 났냐? 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마음의 완악함을 알구나. 아니, 이 형님도 정신이 없는 거지. 말려야지. 예, 아무리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지옥을 당해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우리는 뭐 몰라서 이러고 있냐. 저 상대를 봐라. 상대를 알고 나서야지. 저건 그냥 상대가 아니잖아.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최종병기 지구 최강의 용사 앞에 이 우리도 요나단도 있고 용사도 있고 다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막내야 집에 빨리 가라. 그러든지, 아니 지금 여기 장난하는데 아니니까 빨리 가. 근데 마치 원수, 이런 말들은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은 골리앗한테 해야지. 그 우리 중에도 꼭 이 방구석 여포들이 꼭 있어요. 여포가 어디냐면 삼국지에 나오는 무장들, 군인 장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보통 게임할 때 레벨을 매기잖아요. 게임할 때 이 최강 레벨을 매길 때 용사로서 딱 따져서 1대1 대결에서 여포를 이길 사람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용사입니다. 근데 이제 왜 바깥에 싸워야 될 정의를 위해서 불의와 싸우고 이런 싸움을 해야 될 때 용감하게 나서는데 방구석에만 여포짓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꼭 있잖아요. 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겁하게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들 앞에 여포 노릇하는 사람 꼭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 딴지 걸고 발목 거는 사람 꼭 있다고. 네가 뭔데 나서.
야, 빠져. 야, 또 여기 뭐 너가 났을 때가 아니야. 또 교회 온 지 몇 년 됐냐. 뭐 이러면서 딴지 그는 사람 많아요. 헌신하는 사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방구석 여포들이 많아요. 형님도 다윗 때문에 속상함이 많을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을 줄 알았죠. 근데 너는 아니다.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는 막내가, 비린내 나는 막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둘째도 셋째도 아니고 막내한테 내가 밀려. 그런데 얘가 와서 또 하니까 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디 와서 건방을 떨고 있어?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 같으면 형님 정신 차리세요. 아니 지금 골리앗 앞에서는 한 말도 못하고 이게 내가 들어야 될 말입니까? 막 이러고 따질 것 같은데 형님한테는 별말 안 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는 누구에게 집중하냐 하면 내가 싸울 사람은 형이 아니고 근데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바쁜데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이런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악한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는 초점을 흔들리지 않고 골리앗에게만 딱 초점을 맞춥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이 사울 왕까지 보고가 된 거예요. 일단 걔 누군지 들어봐라. 대표 전사로 40일 동안 벌벌 떨고 도망가게 바빴지. 저라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라에는 화랑 관창이라도 있었잖아요. 개백의 500용사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가 5천 용사한테 번번이 5만 명이 5천 명한테 널치니까 개백이 무서워서 아무도 안 나서는데 화랑 15살짜리 화랑이 나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애가 하나도 없는데 대표 용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데려와라 그랬더니 너무 어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만나자마자 왕이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보자마자 마음이 더 근심이 더 늘을까. 아유 채까지 나서 아니 대표로 나서겠다는 사람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이렇게 경험이 있고 특전단, 뭐 특수부대, 뭐 해병대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애가 나오니까 너무 기가 찼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립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못 싸운다. 너 죽는다. 너는 애기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 중에 용사를 어떻게 감당하냐. 그랬더니 다윗의 이 용기는 객기나 근거 없는 무모함이 아니었어요. 왜 이 청소년 때 보면 아주 객기 부리고 무모하잖아요. 물불 안 가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는 근거 있는 담대함이었어요. 왜 내가 나갈 수 있냐 하면 나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습니다. 어릴 적에 내가 양을 돌볼 때 성실함으로 양떼를 보내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선한 목자로서 훈련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떼들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물매로, 그래서 물매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매를 해서 그래서 사자를 쫓고 곰을 쫓다가 양이 하나라도 잡혀가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기어코 그 이빨에서 양떼를 건져내고 자기를 향해 덤비면 사자의 수염을 잡아서 이거 아무한테 얘기 안 해주면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자도 제가 제압했습니다. 성경에 이 사자를 제압한 용사 얘기가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아요. 그리고 다윗의 38명의 용사 중에서 으뜸가는 세 용사가 중에 하나가 사자를 잡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자를, 그것도 다윗은 그냥 우리 교회 찬양부의 찬양팀, 찬양팀에 기타 잘 치는 친구인데 이 사자까지 잡는 용사입니다. 그러면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사자와 곰도 내가 쳐서 승리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자는 죽은 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 짐승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훈련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맡은 일, 작은 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도 자랍니다. 중요해요. 공동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는 일상생활이에요. 내가 맡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뭘 하든지 맡긴 일이면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주를 신뢰하고 하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이렇게 뭐든지 맡기면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 있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쓰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로 했는데 저는 너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너무 준비가 안 돼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또 저를 제대로 이끌어 줄 분도 없고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은 다 불신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정말 장로님, 목사님 같은 그런 아버지 같은 믿음의 아버지들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제가 결단한 게 뭐든지 시키면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기로 일단 결정하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무조건 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훈련을 하나님이 잘 시키시고 정말 믿음의 아버지, 우리 지금 유 교수님도 계신데 유여령 목사님, 제 청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저를 지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들을 잘 만나서 저를 잘 영적으로 양육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온누리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온누리 창립 5주년 때 가서 그때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거의 한 해 2배씩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는 일이 모두 첫 하는 일이에요. 가정사역도 처음이고 무슨 축제를 해도 처음이고 러브선대를 해도 처음이고 다 처음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께 여쭤봐서 담임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해. 그거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해봐. 그랬는데 그렇게 24년을 훈련시키니까 방주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 준비시켜 놨잖아요. 지금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때 그냥 순종한 거예요. 못한다, 한다, 못한다는 말은 그냥 담임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근데 돕는 분들, 지혜로운 분들, 부족해도 격려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뭐든지 맡기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과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 키우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키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걸 잘 안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르셨습니다. 용사로 기르셨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자와 곰에게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백성들,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설득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보통이 아니구나. 어리고 아주 그냥 찬양이나 하고 이쁘게 생긴 이 친구가 진짜 용사의 참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보내면서도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으니까 내 갑옷과 내 무기 들고 가라. 근데 이게 안 맞아요. 이제 중학생이고 지금 사울은 적어도 이가 아마 키가 1m 90쯤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사울 옆에 딱 서면 어깨에 있으니까, 어깨 위가 더 있으니까, 이만큼 더 있으니까 1m 90쯤은 됐겠죠. 그 사람이 쓰던 투구와 옷이 맞겠어요? 중학생이 안 맞죠. 그러니까 입어봤지만 도움이 안 돼. 익숙하지 못하니 이걸로는 제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 익숙한 것 너 뭐 있냐 그러더니 막대기하고 물매밖에 없어요. 물매는 돌멩이를 이렇게 딱 물매에 채워서 이렇게 돌려서 이 돌멩이를 날리는 그런 게 물매입니다. 이게 다 목자의 도구예요. 양 키울 때, 그리고 사자와 사나운 이리 때로부터 지켜낼 때 쓰던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싸우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있는 것, 너 뭐 있냐 그럴 때 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거면 됐다. 너 뭐 있냐? 마른 막대기밖에 없어. 그거면 됐다. 마른 막대기로도 홍해 가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도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여기 다윗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익숙한 것, 내게 있는 것, 남에게 있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있는 저것만 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더 큰일 할 수 있을 때.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요, 고린도전서에도 너희 중에 문벌 공부 많이 한 사람 있냐? 집안 좋은 사람 있냐? 육체적으로 비교해서 대단한 사람 있냐? 없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분이다. 주님 손에 붙들린 것이 능력이지 내가 가지고 있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다. 그런 우리도 보면 자꾸 남을 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이 가진 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저라고 부러운 게 없겠어요. 저라도 지금 또 요혜련 교수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도 받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이러는데 근데 제일 부러워요. 나도 저는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너 지금도 잘하고 있어. 네가 가진 걸로 잘해라. 아니 근데 진짜 기도는 더 잘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잘한 게 딴 게 아니에요. 뭐 응답 받고 뭐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 깊은 임재를 기도할 때마다 그걸 하고 싶은데 바쁜 것도 있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이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자기가 익숙한 것, 그러니까 딱 마주해서 이제 40일 만에 하나가 나오니까 대단한 사람이 나온가 보다 그러고 골리앗이 봤더니 아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손에 무슨 수리탄이라도 들고 나오나 무슨 폭탄이라도 들고 나오는 줄 알았더니 막대기 하나 물매 들고 나오니까 그것도 돌멩이 5개, 매끈한 돌멩이 엘라 골짜기에서 거기서 즉석에서 현장에 있던 것, 자기가 갈고 닦은 무기가 아니고 그냥 있는 돌멩이 5개 주워서 나서는 거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야, 내가 나를 개로 하냐? 난 뭘로 하냐? 그러면서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내게 나왔냐? 그러면서 보통 그러면 야 돌아가, 그냥 가, 집에 가, 젖도 먹고 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계백 장군은 관창 잡아서 2번이나 돌려보냈어요. 어리니까, 애기니까. 근데 3번째 나오는 거 보고 얘는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계백 장군이 느꼈을 거야.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 관창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어쨌든 이런 애기면 돌려보내야 되는데 저주하고 욕하고 들짐승과 새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저주하고 욕하면서 하니까 다윗의 45절에 47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45절에서 47절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이게 믿음입니다.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는. 최고의 무장이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은 최고의 최신 무기, 강력한 무기입니다. 너 그거 믿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능력의 이름, 창조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영광을 담아 놓으셨어요.
내 영광을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아는 자, 그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결코 땅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으세요. 그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능력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 에베소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쓰니까 그 이름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이름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성탄절에 꼭 맞는 말씀이죠. 본체 하나님이시소나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2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이름, 그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땅에 있는 어떤 왕과 권세자의 이름이,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어둠과 악한 자의 이름이라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술로 주라 시인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거 써라. 그거 쓰라는 거야. 그 이름 써라. 사람 이름 안다고 나 그 사람 안다, 그런 것 중요하지. 예수님의 이름,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그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이런 치유되고 회복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을 받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간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나가고,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46절이에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으로 주어. 너 하나가 아니라 오늘 블레셋은, 오늘은 심판의 날이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나은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시퍼렇게 살아계시구나. 우습게 하는데 저것들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무기를 비교해봐도, 군사수를 비교해봐도 정말 하찮기 그지없는, 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진정한 능력은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예수님의 약속 중에 제일 놀라운 약속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안심하고 죽어도 돼요. 안심하고 죽으세요. 뭐 이렇게 팍 안 죽으려고 했어요. 죽을 일이 있으면 안심하고 죽으셔도 돼요. 천국이에요. 눈 뜨면 천국인데 뭘 그렇게 부들부들 뜨세요. 살려주면 또 감사하게, 매일매일 감사하게 살고, 오늘 또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대림절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또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은 딴 게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과 사람 숫자나 재정이 아닙니다. 금과 은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금과 은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금과 은은 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 번째는 여기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라.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세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는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우리가 굉장한 압도적인 무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성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골리앗이 압도적인 무장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5,000년을 버텨냈어요. 5,000년을 버텨낸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지 않아요? 5,000년. 어떻게 버텨냈죠? 우리 위에는 어마어마한 중국이 있어요. 950번의 5,000년 동안의 전쟁 중에서 3분의 2가 중국에 의해서 침략당합니다. 뭐 일본도 막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에 당한 걸 피하면. 근데 그걸 다 이겨냈어요. 이 변방에 아마 중국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몽골 제국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다 이렇게 결국은 못 삼킵니다. 삼키지 못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오늘까지 지키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오늘이라도 전쟁 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려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고 주를 온전히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돌멩이 5개 다 던져도 그걸로 뭔 일을 하겠어요. 그렇게 완전 무장한 사람 총알로 박아도 박히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대포가 수리탄이 쳐줘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돌멩이 5개로 무슨 제조로 하겠어요. 근데 돌멩이 2개도 필요 없어서 딱 하나 던졌는데 그게 이마에 딱 박혔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무슨 세계 최고의 투수, 요새 투수들이요 그 던지는 게 100마일이 넘게 손으로 던져요. 100마일이면 160kg예요. 안 놀라시는구나. 손으로 던지는데 막 160kg씩 어마어마하게 막 던집니다. 근데 그 160kg 던지면 여러분 돌이 박힙니까? 화살촉처럼 예리한 것도 박기가 어려운데 저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 머리가 터져서 여기 지금도 상처가 있는데 그때 진짜 죽을 뻔해서 머리 생돌이 날라와가지고 누가 던진지도 몰라요. 동네 막 양쪽으로 뚝 사이에 있어서 막 던지고 그러다가 중간에 놀다가 맞았는데 어쨌든 그게 박혔으면 전 죽었죠. 박힌 거는요 총알처럼 빠른 속도로 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박아 놓으신 거 딱 정중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 승리, 골리앗 하나 무너지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승리하는 순간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됐고 골리앗의 패배가 블레셋의 패배가 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요, 십자가에 패배한 사단의 모든 패배가 모든 악의 세력의 패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사망에 승리하고 예수 부활하시고 사단에게 승리했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미래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대림절의 영광을 여러분 온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고 우리의 구원이 칼과 창과 무기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능력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